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갈르엣. 얼핏 들으면 갈래? 뭐 그런 느낌처럼 보이지만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겠고요.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갈르엣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르엣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령 대망회를 왜 4일만 할까? 화수목금.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월화수목금 5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4일을 할까 5일을 할까 하다가 마음에 화수목금.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화수목금 4일을 정했어요. 오늘 화수목금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처럼 어쩌면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 화요일날은 봄과 같은, 그리고 수요일날은 여름과 같은, 또 목요일날은 가을과 같은, 또 오늘 금요일날은 겨울과 같은 말씀에 어떤 특별한 색깔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은 정말 봄과 같이, 제목이 뭘까요? 사랑꾼 야곱.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음 달에 또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꾼 야곱. 마치 봄에 따뜻한 봄빛이 오는 것처럼, 마치 봄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자고 누가 말한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랑의 이름은 대부분 처절합니다. 죽어도 좋아. 보통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널 위해서 죽어도 좋아.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쳤어. 이런 거 아닙니까? 미치도록 그리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때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사랑의 속성을 넓혀보면 처절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는, 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그리고 더 6년을 합쳐서 20년을 기꺼이 땡전 한 푼 안 받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집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할까요? 별 미친놈 다 있다. 아니,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20년을 땡전 한 푼 안 받고 오로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인생을 바친단 말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지나갔다. 진짜 미친놈 다 본 거네요. 20년을 사랑 때문에 그냥 그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그걸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런 거야. 그 사랑을 위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랑을 위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피투성이가 되는 그 아픔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거야. 본질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비하하여 스스로 낮춰서 낮은 자와 같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처절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신앙은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밥 주세요. 수양회 가갖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 밥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처절한 그 사랑의 눈물을, 의미를 알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의 의미를 하는 사람은 감히 사랑을 입에다 올리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사랑, 예수 사랑하심. 사랑은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려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목숨을 포기하고 기꺼이 짊어지가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처절함과 그 몸부림과 용기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야곱은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너를 위해서 내가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찬송가에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은 나는 놈 위에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을 댄단 말입니까? 라반은 생각했습니다. 아이 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하고 살살살 거스려서 10번을 속여가면서 삭스를 주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었습니다. 야, 이놈 내가 데리고 평생 부려먹어도 괜찮겠는데?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착각했습니다. 야곱은 일반적인 라반이 가지고 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손댄단 말입니까? 라반은 착각했습니다. 야곱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손을 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혹시 그런 뉴스 생각하십니까? 하나 어떤 회장이 자기 아들이 어디 라이트클럽 가서 그 라이트클럽 기도하고 싸움이 좀 붙었는데 맞고 왔나 봐요. 맞고 왔어요. 그런데 대그룹의 회장이 가죽 장갑을 끼고 어떤 새끼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그래갖고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라이트클럽 기도를 잡아다가 어디 골목에 갖다 놓고 두드려 팼잖아요.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왜 내 새끼를 건드렸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넌 내 새끼를 건드린 게 아니야. 하나그룹 총수를 건드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공감을 했어요. 아버지는 공감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새끼를 건드렸습니다. 내 새끼를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누굴 건드린 거예요? 날 건드린 거예요. 날 건드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맞고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임마 너 그럼 맞을 팔자야 임마 맞고 다녀라 할 놈은 아무도 없어요. 감히 누구 새끼를 건드리단 말입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가지고 놀라고 장난치고 사기치고 이렇게 뺏고 저렇게 뺏고 가지고 놀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다 봤어. 다 봤다고. 네가 걱정할 건 아니야. 누가 내 새끼를 건드리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베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선악간에 네가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마라. 네가 따질 그럴 종류의 레벨의 사람이 아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은 존재인데 감히 누가 이랬다 저랬다 네가 도덕과 윤리를 누가 판단, 너는 그 판단할 능력이 있는 거,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의 마지막 이제 결론에 이 겨울은 곤고하게 단단하게 뭉쳐지는 그런 결단과 각오의 시간과 같은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은 갈리앗인데, 갈리앗이라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전편의 마지막 장면과 같이 마지막에 이 라반과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끝났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 24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화가 났겠죠. 라반의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오죽하면 꿈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은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야곱의 생애 모든 것들은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 판단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눈에 좋다고 아 좋은 사람이다, 내 눈에 나쁘다고 전 나쁜 사람이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옛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봐도 옆집에 있는 그 아들놈이 훔쳐간 것 같은 거예요. 저놈이 훔쳐갔어. 증거가 없네.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옆집 아들을 가만히 눈 쳐다보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보니까 걷는 것도 딱 도둑놈 걷는 폼이야. 애가 걷는 게 저 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아니 말하는 것도 봤더니 그전엔 잘 몰랐는데 저놈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또 사기꾼 말 같은 거야. 얼굴도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 상이야. 그 아버지를 봤더니 아이고 저러니까 저 얼굴에서 사기꾼이 나왔지. 아이고 저놈 진짜 저 집안은 다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움직이는 거나 모든 게 도둑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내가 어떻게 도끼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그러다가 다음날 또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가만히 오다 보니까 자기가 지게를 쥐고 오다가 비탈에다가 자기 도끼를 떨어뜨렸어. 내 도끼가 여기 있네.
도끼를 집어넣고 나서 그 옆집 아들이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가만히 봤더니 도둑놈처럼 안 보여. 발걸음도 멀쩡하고 얼굴 인상도 그만하면 멀쩡하고 그 아버지도 뭐 도둑처럼 안 보여.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의심을 품고 저는 도둑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를 찾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저놈이 도둑인가 보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판단이 사라지니까, 비판이 사라지고 어떤 내 선입견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문제였습니까?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겁니다. 선악간에 저 야곱이 저 나쁜 놈이라고 라반이 쫓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라반은 정신 차리라. 네가 선악간에 뭐 어쩌다 저쩌다 할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반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제 화해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갈렛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화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내고 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결론 내지 못한, 화해하지 못한, 여전히 껄끄럽고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는 아유 저런 것도 아유 하면서 선입견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했었던 모든 관계들이 오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다 벗겨져 내린다는 다음에 함께 손을 잡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다 같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야곱과 라반의 언약 맺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과 라반이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46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무엇을 먹고 언약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고, 야곱에 손대지 말라. 네가 손댈 자식이 아니고 네가 판단할 자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뭐 해야 되겠구나. 야곱과는 약속을 맺어야 되겠구나. 사실 가만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지만 사실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말씀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시는 내가 명령하신 대로 야곱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야곱에게 손을 대지 않을 테니 하나님 나도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라반은 지금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와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해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제 그 돌 가지고 기둥을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이 만나서 언약을 맺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반에게는 새로운 선입견이 생겼죠. 야곱은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묶어둘 사람이 아니다. 내 곁에서 두고 부려먹을 사람이 아니다. 야곱의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반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분이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약속을 가지고 이 사람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라반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우리가 피차의 돌을 던지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그럴 상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고 이 사람을 항상 동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화해하고 같이 이루어질 때 누구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목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서로 등을 돌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스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돌기둥에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자, 돌기둥에 세 가지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 그 다음 절을 보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이런 거 나오면 참 발음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발음 잘 안 되시죠? 이게 아람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하시면 될 거예요. 여갈사두다라고 그 돌무더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람 방언이라고 하는 아람 사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목을 제가 여갈사두다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원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갈르엣하고 바꿨던 이유는, 갈르엣은 뭔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히브리 방언입니다. 같은 뜻인데 히브리 방언으로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보면 하나는 여갈사두다, 하나는 갈르엣 불렀는데, 조금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익숙한 말이 나와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된다?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49절에 보면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바? 누가 봐? 미스바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스바는 좀 익숙하시죠? 사무엘상에 미스바로 모이라. 간혹 공일보나 기독교 신문에 보면 미스바 대성회 라는 미스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스바라는 단어는 원래 이름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증거와 언약의 그 표시로 쌓아놨던 그 지역, 그 무더기, 그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미스바라고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피차 떠나 있었지만 야훼께서 나와 너 사이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살펴 주시옵소서. 참고로 여러분, 미스바라는 지역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 등화와 같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블레셋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 벌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 앞으로 달려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거든요. 마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사업에 직장에 문제만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기도원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도원 굴에 가서 밤새도록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때로 오리털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세면 바닥에 뒹굴면서 그것으로 몸을 찬기를 버티고 겨우 버티면서도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미스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그 미스바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하나님 미스바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사실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는 그래요. 13명의 사사가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웃 나라가 주로 북쪽에서 와요. 북한이 우리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쪽에서 오고 또 남쪽에서도 이쪽 저쪽에서도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괴롭히고 막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며 힘을 주셔서 사대나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 유지를 할 줄 몰라요. 조금만 등 따시고 빼버리면 그냥 나자빠져요.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이방의 족속들이 와서 또 나라를 괴롭혀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주여 하고 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바꿔서 지도를 세워지면 또 거기서 승리를 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요. 또 나라가 다시 평안하고 백성이 잘 살게 되었더라. 조금만 더 가는가 싶었더니 또 이방신을 섬기. 그것만 몇 번 한지 합니까? 13번을 해요. 이건 무슨 붕어가 IQ가 4라고 그러던가 닭대가리가 7이라고 그러던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도 어쩌면 그 시대하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사기의 처음과 나중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말이 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더라.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 사람들의 그 시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긁어 모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지 땅을 치고 이렇게 해서 연단이 다가오고 훈련이 다가와도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속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거죠. 초대 그 선지자가 사무엘인 거죠. 사무엘이 그 백성을 끌고 미스바로 모여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터지면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끝나고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얼마나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선교사항 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냐고 막. 제가 그랬나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전 잘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알았어요. 이것 좀 피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했나요? 그거는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에 선교사를 갈 때 LAP 가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통곡하며 울며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몸에 치누는 영적인 싸움과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데 이걸 힘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광야에 매는 모세와 같이 운전대를 잡아도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아마도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은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들지 몰라요. 사연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처절한 저는 죽느냐 사느냐였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내가 터치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깨는 것이 미국 생활이에요. 선교사 생활이야요, 광야 생활이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물론 지금 미국보다는 한국은 훨씬 낫죠. 모든 여건이나 영어 안 써도 되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위험한 건 편안한 게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 위험하지 않아요. 미국은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곳이니까 기도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한국은 기도 안 해도 그냥 한 달은 그냥 가는 곳이에요. 어떤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을 기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그냥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셔서 견딜 수 없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몸부림 처절한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성도들이 하루를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루를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게 편안하고 별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독감 몸부림증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하고 절약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아주 서리빨처럼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살아있으면
살았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아무 별일 없는데 우리 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극성맞게 믿어야 되느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없는 대로 가라고 하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으면 감각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반과 축복하여 떠나는 야곱. 오늘 이 라반과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져집니다. 50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위해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두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리고 그들은 편안하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라반하고 야곱은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져서 평안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뭐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올 정도로 원수같이 할 때들은 그런 아픔에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따뜻하게 서로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마무리 져야, 야곱과 라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의 마무리는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마무리 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미국에서 선교사 끝나고 한국에 왔더니 굉장히 그럴듯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앉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야, 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게 누구신가?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앉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꽃밭인가? 알고 봤더니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써 있더라고요. 여자 화장실에 써 있어요? 그 처음에는 그게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딱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앉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 꽃밭인가? 근데 어느 화장실 갔더니 또 써 있어. 어떤 시인이 썼나? 나중에 알고 봤어. 청소 똑바로 하라는 얘기였어. 지저분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였어. 저 그래서 그때 환상이 날아가서 아쉽기는 했지만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은 모든 관계의 그 뒷모습이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